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생각 속에 갇혀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내 생각에 거의 빠져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화가 나죠. 또 분노하죠. 또 반대로 낙심하거나 또 염려되거나 우울해지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닌데 그대로 안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찾아오죠. 오늘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데 내 아이스크림 누가 먹어버리면은 괜찮다가도 상태 안 좋을 때는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일,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반대는 뭡니까? 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집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집이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이제 뒤집어지는 날이죠. 이제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발견되고 찾아질 때에 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간 직장 현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은 다른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요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올라오면 안 되고 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구나 그 꿈을 꿨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왕따 당했거든요. 현실은 누명서가 감옥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랍니까? 하나님 왜 이랍니까? 내게 별도 보여주고 달도 보여주고 절하는 거 보여주고 세계복음화 약속했지 않습니까? 왜 이랍니까? 여기 기준되면 일이 되겠죠.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이 되겠죠. 근데 요셉은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과정이 된 것이죠. 우리 속에 이 부분들이 없으면은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래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몇 명 더 얘기하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그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이고 또 내가 지금 내 입장이 지금 이 형편이 이런데 무슨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노예에서 빼내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었던 거죠. 지금 내 입장, 또 내 상황, 또 내 경험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죠. 해봤는데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 입장, 내 형편, 내 상황, 내 경험 안 됩니다. 이리로 돌아가잖아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라는 거죠. 모세야,
모세를 부르셔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말 안 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란 얘기죠. 염려하지 말란 얘기죠. 너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라는 거죠.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면 노예됐던 것에서 해방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현실 속에 홀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이걸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데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붙였지? 하나님은 왜 이 교회 속에 나를 있게 하신 거지? 하나님은 왜 나 저 직장 속에 가게 하신 것일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붙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상처받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늘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이죠. 그래서 누가 노래 속에서도 그렇죠. 갈대라고 했는데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는데 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발견한 순간 이제 된 거죠. 한 사람 더 얘기하자면은 열왕기상 19장에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기는 모세였고 여기는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자기 생각에는 거짓 선지자랑 붙었잖아요. 850명 거짓 선지자. 네 우상 섬기는 너가 이기는지 여호와 하나님 믿는 나 한 사람이 이기는지 한번 붙어보자. 그게 갈멜산 전투 아닙니까? 이게 칼과 총으로 싸운 게 아니고 갈멜산 전투를 한 거죠. 850명 거짓 선지자, 이방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 붙어가지고 엘리야가 이겼거든요. 뭘 두고 냈냐? 딱 제단에다가 서로 기도해보자는 거죠. 너희 섬기는 우상에게 기도해봐라. 여기 역사 일어나는지. 역사 안 일어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제단에 불이 붙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엘리야 생각에는 이 정도 했으면은 아벨하고 이사벨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우상 안 섬기고 예수님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하고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세벨이 저놈 개신한 놈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엘리야가 이제는 얘기하잖아요.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저는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안 되잖아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생각을 돌아간 거죠.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엘리사가 준비되어져 있다. 너는 그에게로 가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현장 속에 내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형편과 상황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몇 가지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망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가면 안 되거든요. 자꾸 망할 생각을 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준 운명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죄의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 이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 떠난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네 인생 구원받으라고.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점집에 가서 굿하고 점칠 인생이 아니라, 운명석에 사주팔자 운명석에 있을 자가 아니라 거기서 완전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년, 월, 일시 중요하거든요. 년 언제 태어나고 언제 년, 월, 일시 영성 중요하고 이사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손 없는 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하면은 이사값이 배로 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 없는 날 이사는 싼 날에 가. 왜? 나는 그거 상관없으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보다 더 센 게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비교적 싼 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언제가 싼 날인가. 근데 불신자는 그거 중요하거든요. 이게 언제 이사하느냐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못했다간 집 망하니까. 풍수지리 중요하거든요. 불신자들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사할 때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좋죠. 우리는 여기서 완전 구원받고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녀가 막 가가지고 막 시달리고 있으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 시달리고 눌리고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달리고 눌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사용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만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크게 보이는데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죠. 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고 가치 있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문제는 엄청 커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골리앗이 엄청 커 보이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크게 눌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속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골리앗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이 더 크게 봤거든요. 날마다 그 속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누린 것입니다. 우리 있는 현실 속에 그 이름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는 기준이 시작될 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알긴 아는데 그게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증인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 현장에, 저 직장에 나를 가게 하셨습니까? 복음 증거하게 하려고, 거기에 증인 세우시게 하려고 그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그 현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소울 게 없거든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 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오늘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그 맹인이 무조건 귀신 들려서 맹인 된 거는 아닙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무조건 귀신 들려서 그리 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귀신에게 잡혀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귀신에 잡혀가지고 몸에 문제 오고 육신에 문제 오고 삶에 문제 오는
일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병. 신병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서 물어보는데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얘는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딴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발전하는데 사실상 지금 정신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마약 문제, 자살 문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현장과 교회가 모르는 것이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는 힘이 없고 누가 답을 주고 있느냐? 무속인들이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틀릴 답이고 망할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는지, 나에게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이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속에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뭐 하려고요? 결국은 목적은 딱 하나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몰라도 돼. 하나님 말씀 중요치 않아. 네가 하나님이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떠난 결과로 오는 것이 결국은 저주요, 재앙이고 고통이고 죽음이죠. 이것이 지금도 우리 현장과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올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모르겠더라고. 왜 우리 집에 왜 자꾸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특히 남자들이 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좀 주의를 좀 잘 신경을 썼으면은 없었을 건데,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집안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문제구나. 어느 날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 속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걸 보고는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이 사람 혹시 다윗의 자손 아닌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 부분을 모르니까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아이가? 그 힘을 입어서 저런 일을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사람들만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저 알렉산더 대왕처럼 멋진 말을 타고 와가지고 칼을 두고 군대를 끌고 본인들의 영원한 상체인 저 로마, 우리를 속국만든 저 로마를 박살내는 그 메시아거든요. 이런데 와가지고 저 귀신 들린 사람이나 고치고, 그렇죠, 저 병든 사람이나 고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소망과 열망 속에 뭡니까? 그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와 영적 문제를 제대로 모르는 거. 잘못하면 우리도 그리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만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그렇죠? 뭔가 내 소망과 내 야망과 내 열망을 이루어주고, 그렇죠? 이게 램프의 진이처럼, 그렇죠? 다 이루어질지니 하나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이 속에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렇죠?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무너뜨리는 게 흑암의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눈에 보이지 않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정신병 걸려 있고 자살하고 있고 지금 마약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현장 속에서 정확한 영적 세계와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은 저 외국에 유학도 오고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인류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 교수님이고 근데 이번에 정신 문제가 왔더라고요. 정신 문제가 오니까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우울증 와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모르면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오늘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와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장을 살리기 위해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망해도 천국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의 인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결국은 승리했거든요. 요셉의 걸음이 망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가능하니까. 오늘도 복음 운동과 또 1천만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가 결과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염려를 한다면, 매일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면 결국은 병이 오는 거거든요. 병이 온 거는 결국은 결과거든요. 결과. 이게 사실상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드러난 문제 속에 큰일 났다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 오기 전에 오래된 숨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하십니까? 지금 혹시 염려하십니까? 지금 혹시 고민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어디 속에 있느냐가 결국은 나중에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속에 나도 모를 이 상처들이 있으면은 그 상처들이 결국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 사람 왜 이렇지가 아니라 이 속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근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본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죠. 믿는다고 했는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이고 불신앙의 상태이고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에 속아서 내 생각, 내 것,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근본적으로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상처받고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나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 근본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이 근본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들어가서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게 쌓여 있으니까 이미 이 생각 속에 영적인 것 관심도 없고 이미 본인의 생각 속에 깊이 쌓여 있으니까 내 생각 속에 깊이 쌓이고 있으니까 완전히 집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흑암이 사단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인가 지나가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친 거예요. 어깨 툭 치가지고 시비를 붙었네. 그럼 이 사람이 그때 헤어졌는데 갑자기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전동 킥복들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 사람 찾아다니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잖아요. 예, 상태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실 이게 바뀌어지면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염려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저 개인적인 사실 말 다 못하지만 개인에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어려움, 갈등들. 이번에 저 개인에 있는 일어난 일들 속에서도 보면서도 그래 걱정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인본주의 있으면 쓴 만큼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질문하고 묻고 이렇게 인도받는 게 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불신앙하면은 결국은 불신앙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셉이 믿고 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애국 갈 때에 뭡니까? 믿고 간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꿈, 그 언약 이룰 걸 믿고 간 겁니다. 모세 흔들리다가 결국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 믿고 간 겁니다. 그 갈 때 기적이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다윗 믿고 기다린 겁니다. 사울 왕이 난리를 치고 죽일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말씀 주셨어.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믿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현장 속에서 우리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바꿔야 되냐?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의 이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이걸 보고 신천지에서 얘기하잖아요. 인왕생활 한다고. 인왕생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내 나름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내 생각대로 되냐 안 되냐 이걸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삶 속에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